제가 오주 형제님이 계기도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이스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가 모여서 기성도 역사를 배우고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는 후기성도 역사 1815년에서 1846년까지 이야기고요. 요거는 사실은 성도들 1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성도들 1권을 읽기과제로 다루시게 되겠고, 학기 동안 읽기과제를 다 읽으신다면 성도들 한 권을 다 읽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굉장히 두꺼운 책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쑥쑥쑥쑥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네 챕터 정도를 기본적으로 읽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를 다루겠지만 그 역사의 일부분만 좀 가져와서 다루거나 혹은 필요한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다루는 형태로 좀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먼저 과정 소개를 조금 드리면 카톡방에 이미 다 들어오셨는데요. 카톡방에 제가 잠깐 어, 카카오톡을 공유 드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카톡방 여러분 카톡방 위에 있는 저기를 클릭하시면 그 나팔 모양을 확성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강의 계획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기성도 역사 수업 녹화본은 온라인은 이제 녹화본을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놓쳤다 그러면 수업을 다시 좀 보시면서 보강할 수 있게 유튜브로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또 성도들 1권 읽기 과제도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제가 이제 챕터별로 링크를 남겨드리기는 할 텐데 그래도 혹시 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도들을 내가 좀 본격적으로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로 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복음자료실에서 교회 역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들 1권이 있고 3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이제 복음의 회복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조세 스미스가 순교하고 브리감 영이 교회 회장이 되는 그리고 이제 유타로 이주해 가려고 하는 거기까지 이야기고요. 성도들 2권은 유타에서의 이제 생활, 3권은 교회에 어려웠던 시기들, 그리고 발전하는 시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4권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나중에 종교교육원 수업도 이제 2권, 3권, 4권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4권은 특히 세계편이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소설처럼 쭉쭉쭉 읽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번 학기 아직 성도들을 읽어보실 기회가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톡방을 통해서 강의 계획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화면들을 좀 보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런 화면들을 보게 되실 건데요. 이 수업은 선택 과목 수업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위해서 만약에 필수 과목인 코너스톤 과목 4과목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도 6학점을 완료하셔야 되는데, 요 과목은 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이고 2학점입니다. 그래서 완료하시기 위해서는 출석을 75% 완료하셔야 되고, 일기과제도 75% 완료하셔야 되고, 학기 말 과정 참여도 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안내를 계속 드릴게요. 여기에는 전체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표를 보시려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온라인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시간표가 그리고 그 챕터들 다루게 될 챕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챕터씩 각 수업마다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6월 6일 현충일만 휴강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수업을 계속해서 6월 13일에 수업이 전체가 마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오늘의 수업을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은 여기에서 좀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을, 여기에서 좀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알고 계시죠? 어떤 장면인지? 네, 그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분의 사도들을 성임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영상에서 캡처해서 좀 가져온 영상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좀 시작해서 첫 번째 시연까지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 어, 이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동안에는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사도들이 받아서 그분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를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사도들은 이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고 나서 사도들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시아, 바울의 선교 여행도 있고요. 또 뭐 반모섬으로 간 요한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새로 사도를 성임하기도 어려웠고 또 사도들이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배도가 시작됩니다. 이때 신권의 열쇠나 권세가 지상에서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했던 본래의 가르침은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어,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가 죽고 모든 사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제 선임 사도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교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쪽은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천주교가 굉장히 그리스도교로 커졌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순간 확장만 하다가 일이 생겼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있지만 그중에 좀 트리거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사면 너희가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러한 면죄부라는 종이를 팔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장 칼뱅,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개혁, 개신 이러한 길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여러 개의 뿌리가 더 많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지금 현재 교회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보게 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그 외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분의 온전한 교회와 또 그분의 신권의 열쇠, 권세가 지상에서 사라졌고 그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잠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들 귀한 선교사 하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어설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배도가 뭔가요? 지금 대배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배도를 뭐라고 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배도를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에게 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배도를 말썽쟁이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재밌네. 왜냐하면 배도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도는 조직적인 배도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배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두를 어, 통틀을 수 있는 좀 쉬운 말이 말썽쟁이가 되는 거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말썽쟁이가 되는 건 나쁜 건가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이군요.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썽쟁이가 되는 게 나쁜 건가요? 음, 다른 음, 분들도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알면서 하면 나쁜 게 아닐까요? 알면서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성신을 거스른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참된 것도 알고 모든 성신을 다 느끼고 와 주님이 살아계셔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를 이루셨어 이걸 다 알고 인식했는데 거기에 등을 돌리면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배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고 싶었고 마틴 루터나 잔 칼뱅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천주교가 처음 생겨날 때도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은 잘못됐어. 그분을 진정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은 이거야. 내가 맞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말썽쟁이가 됐지만 이 사람들이 나쁘냐 이거죠. 그 배도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 배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 어떤 범죄 대상이 된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냥 그 상황에 놓인 것뿐이지. 맞아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요? 그 진리를 찾으려고 어떻게 음, 노력을 한 거에는 딱히 잘못이 없다고 보지만, 그 과정 안에서 뭔가 그, 내 마인드가 되게 폐쇄적이고 교만해진다면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려고 했고, 장 칼뱅이나 마틴 루터도 좋은 의도로 시도했지만,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막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고, 이런 것처럼, 음,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채팅방에도 제가 같이 드릴 텐데, 이제 배도라고 하는 이제 복음 주제에 있는 링크를 좀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배도를 이렇게 딱 봐서 봤는데 되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다 귀한 선교사시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둘러가지 않고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배도라는 거는 개인이나 집단이 복음의 원리를 저버리고 돌아설 때 배도에 있게 된다. 음, 그, 음, 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 그분의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은 복음 원리를 변질시켰고 교회 조직과 신권 의식을 무단으로 변경했고 이런 만연한 배도 때문에 신권 권세가 거두어졌고 계속 존 스미스가 이 복음을 다시 주님의 도구로서 회복하게 될 때까지
이 배도가 계속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이 짚어주신 부분이 다 있네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배도 자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등을 돌리고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했던 사람들이 배도의 상태에 있었다 해서 무조건 나쁜 게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똥 철학입니다. 교리라기보다는 개똥 철학처럼 들려드리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그 오주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거를 좀 알고 하는 거예요. 무단으로 변경시키고 좀 일부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시키고 어,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되도록 이렇게 일을 변경한 것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돌아가신다, 부활하신 다음에,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사도들이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 생겨난 일들이었어. 김제자연님 어서 오셔요.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랬더니만 오셨네.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배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이 배도 또한 복음의 회복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었어.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배도라는 페이지를 링크를 드렸잖아요. 거기 위로 올라갔더니, 정말 생뚱맞은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거 영어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느 날이나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어떤 언어인지 아시는 분 계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왜 이 그림이 있지? 배도 페이지에 갑자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글로 찾아봤더니, 복음 어린이 복음 뭐라죠? 색칠 책이죠. 복음 교리 색칠 책에 이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리아오나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리아이가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리아오나라는 공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이 광야에서 그의 가족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리아오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려보세요 하고 니파에서 16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공간 여기 동그란 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배도인데, 배도잖아요. 배도 페이지인데 왜 이 리아오나 그것도, 이건 좀 오류 같긴 합니다만, 왜 이 리아오나 그림을 그려보라는 페이지가 여기 위에 딱 이미지로 있냐 이거죠.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걸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이거 정답이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배도를 이야기하는데, 리아오나를 그려보라는 그림이 위에 있는 거예요. 정현생 제가 헛다리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채연 자매님, 이현영님 둘 다 마이크를 여셨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음, 리아나가 사실 그 리아이가 나침반의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배도도 저는 배도가 약간 진리 그런 진실된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렇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또 이게 신앙이 있어야만 이 리아오나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음, 잃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위해서. 혹시 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네, 오주 형제님. 어, 리아호나가 뭐 그 저가 이야기로 경전에서 표현된 것들이 뭔가 뭐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뭐 나침반이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음,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인도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그 성신의 속삭임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그 지침들이 나와서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었다고 했는데, 배도라는 게, 어,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을 어기는 것이 결국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지만, 어, 배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 결국에 이 말씀에서 떠나서 그 주시고자 했던 요지를 벗어난 그런, 네,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훌륭하게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이해는 됐어요. 지금 어떤 생각의 흐름인지는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근데 저는 여러분처럼 굉장히 그런 현명한 생각들을 좀 잘 못했어요. 그 좀 잠깐 제 엉뚱한 아이디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잠깐 제 활동을 좀 따라와 보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좀 죄송하지만 좀 따라 주셔요. 한번 니아우나를 좀 그려주실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칠판에 좀 그리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이라서 그리기 힘드니까 그 여러분 집에 있는 종이에다가 그린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 그리기 귀찮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죠? 핸드폰에서 복음자료 시대인지 구글인지 검색해서 이미지를 찾아서 캡처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뭐 몰몬경 비디오를 캡처하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도 됩니다. 제가 그릴 수 있는 이거를 상상할 수 있는 지침을 딱 하나 드리는데 그거는 니파의전서 16장입니다. 니파의전서 16장에 리아오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이 여기 밑에 구절이 있는 것처럼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니파의전서 16장을 읽어보셔도 좋고 뭐 좀 그러면 뭐 캡처하셔도 좋고 직접 그리셔서 찍어서 올리셔도 좋고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희 카톡방에다 좀 막 올려주실래요? 이해되시죠? 뭐 해야 되는지? 예. 진짜 리하이가 가지고 다녔던 그 리아오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셔도 되고 캡처하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김 제자매님 힐링하러 오셨는데 여기 오시면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미리. 리아오나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아오나는 이렇게 생겼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벌써 지금 이현 형제님 하나 올려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기대합니다. 캡처도 좋고요. 그림도 좋고요. 어제 이제 한 형제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5분을 쓰시더니만 포켓몬에 나오는 몬스터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의 작품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주 형제님은 그려서 올리셨고요. 다른 분들도 기대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자료를 좀 가져오신 분도 계시네요. 야, 이거 어떻게 이 그림, 네, 잘 캡처하셨습니다. 김제자님, 지금 3분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와,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멀리 가지 못하시는군요. 다들 비슷하게 다 찾아오시네요, 자료를. 다른 수업에서도 다들 좀 비슷하게 자료를 가져오더라고요. 얘기를, 아직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혹시 더 찾으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볼까요? 이채연 씨. 이거는, 거의 지금 저를 약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만, 제가 화면 비율을 좀, 요게 이제 이혜연 형제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일단 요거는 좀 분리가 되네요. 그리고 바늘이 2개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좀 여기 밑에도 그렇고, 요 위에도 그렇고, 좀 갈라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어쨌든 꽉 차 있는 느낌. 요거 이제 오주영 형제님이 그리신 건데, 거의 그 철사 느낌이 많이 나요. 그렇죠? 3번째는 김지혜 자매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요거는 좀 아까 첫 번째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거는 좀 구멍이 막 이렇게 나 있고 이런데, 이거는 되게 막 촘촘하게 채워져 있고, 위에 뿔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그러네요. 그게 좀 다른 느낌이고, 이 왠지 이거는 좀 분리가 안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요 이채연 자매님이 찾아 올려주신 건데, 이 상부만 보이는데, 요 상부만 보면 또 느낌이 요거랑 또 달라요. 위에가 좀 동그랗고, 위에 뿔 같은 거는 있는 것 같고, 안에 이제 바늘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채연 자매님이 또 하나 찾으신 게, 이 리아오나를 가져오셨는데, 엔자인 가져오셔서 탈락입니다. 미국에도 리아오나 엔자인 2개 있었거든요, 원래. 그 리아오나가 주셨어요. 물론 내용은 많이 비슷합니다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후보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진짜 리아오나의 모습일까요? 리아이가 정말 만지고 같이 다녔던 진짜 그 리아오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거 다 교회에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 오주 형제님만 좀 상상력이 발휘됐고, 나머지는 교회 비디오, 몰몬경 비디오, 뭐 경전에 있는 삽화, 또 뭐 이것도 저기 복음자료실 검색하면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찾으신 걸 텐데, 신기하게도 다 생긴 게 달라요. 뭐가 맞죠? 혹시 이건가요? 이건 아니죠, 일단. 뭐가 진짜일까요? 진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아, 그러면 이제 리아오나가 한 네다섯 개씩 들고 다녔던 거잖아요. 리아이가. 바꿔가면서 오늘은 이거, 오늘은 저거 이렇게 하면서 1번, 2번 막 바꿔서 가지고 다녔나요? 아, 저는 그냥 이제 음. 실제 리아이가 들고 다녔던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우리 네네. 개개인의 리아오나 이런 식으로 가는 줄 아, 알고,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팩트만 추구하고 그럼 1번 할게요. 네. 본인이 올린 게 맞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비디오 찍어서 올린 거니까. 그 나머지도 대부분 다 비디오 그 교회 경전 사파 이 복음자료실 이렇게 다 나온 거거든요, 사실. 오주영 형제님 거만 빼고. 일단 오주영 형제님 거는 왠지 멀어지는 느낌이죠. 어, 정답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뭐가 진짜 저기 리하이가 들고 다녔던 리아오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다 상상이죠. 니파에서 16장으로 잠깐 가보시나요? 니파에서 16장에 잠깐 가셔서 10절을 잠깐 보시면서 10절에서 리아오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알 수 있는 정보들만 한번 추려보시겠어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발견하신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니파에서 16장 10절입니다. 리아오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둥근 공입니다. 네, 일단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지만 둥근 공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분이 다 찾으신 것도 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둥글게 생겼다는 거, 이게 열리는지 닫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둥글게 생겼다는 건 알고 또 봤는데 지금 김재자매님이 재질이 순노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이거를 보기 전에 다른 수업에서 누가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생긴 거 보니까 금색이다. 그리고 사막이나 이런 바닷가 소금기 많은 데서 이거 계속 유지하려면 이거는 금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순노시라는 걸 보고 황급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더니 이게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놋그릇을 만들 때는요. 그 순노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서 합금으로 만든 게 노시래요. 그래서 그 78대 22의 비율로 구리와 주석을 섞으면 깨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닦고 이렇게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황금처럼 번쩍번쩍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녹그릇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잘 관리된 녹그릇들 파는 거 보면 진짜 황금처럼 번쩍번쩍 그 금색 같은 색깔이 날 거예요. 일단 그 두 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순 노스로 됐고 둥근 공이다. 그리고
공 안에는 지침이 두 개가 있었다. 네. 그리고 김제자님 감사합니다. 기능은 방향 제시가 가능했다. 요 정도죠. 그리고 이제 26절 밑으로 내려가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공 위에 뭐가 적히는 것도 봤어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시때때로 메시지가 나타났다 지워졌다 한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이거는 경전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니까요. 그거 외에는 리아오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다 추측에 불과하죠. 이걸 왜 그 배도라고 했을 때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었냐면 어떤 의미에서 배도에 빠진 사람들의 상황은 이러한 경험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었어요. 우리가 리아오나가 둥글다는 걸 알고 지침이 두 개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방향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노수로 만들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해석할 따름이죠. 그렇게 그려볼 따름이고 만들어 볼 따름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없었던 배도의 시기 동안도 그리고 신권의 권세가 없던 이 시기에도 역시 사람들은 올바른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없었고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 회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배도 페이지에 왜 하필 그, 왜 하필 이 그림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던 거. 굉장히 제가 제 이제 사고의 흐름이 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 생각 어때? 멋있지? 이렇게 하고 영문을 찾아봤거든요. 영어 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그림이 잘못 들어간 거였어요. 들어가서야 안 될 그림,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리아오나 그림이 들어간 거였어요. 저조차도 해석의 해석을 주님의 것을 선지자의 말 가르침으로 경전을 통해서 완전히 안 게 아니라, 그래?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해석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배도에 빠졌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돌아선 개인이나 집단이 복음의 원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지만, 야, 생각보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배도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되는 기초이자 백그라운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일권으로 잠깐 가면 전 성도들 일권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무슨 되게 재밌는 이제 조세 스미스 처음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이런 얘기들이 막 자세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나온 얘기를 보면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나오는 얘기는 인도네시아의 숨바와 섬에 있는 탐보라 화산 폭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815년에 있었던 화산 폭발인데요. 4월 5일부터 이 화산 폭발이 조금씩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4월 10일에 산 전체가 폭발해서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재가 50cm까지 쌓였고요. 화산재가 이제 하늘을 덮었으니까 낮에도 밤 같은 어둠이 있었다고 했고, 혼돈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폭발했던 함보라 화산의 화산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어, 인도에서는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났고요. 콜레라가 창궐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가정이 파괴되었고요. 중국의 비옥한 강유역에서는 한여름에 눈보라가 몰아쳤고요. 또
유럽에서는 식량 공급이 어려워져서 기아로 사회적 공황도 일어났다. 이 화산 폭발 하나로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이 이상 기후로 야기된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찾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뭐 이제 기- 종교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목사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시다고 설교하며 경고의 목소리로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교회와 부흥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바로 조엘 스미스가 10대에 들어선 그 1815년에서 20년 사이의 일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읽자마자 생각했습니다. 너무 짜맞춘 거 아닌가? 원래 이거 뭐 여기 파산 폭발은 화산 폭발이고 그거는 그것이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화산 폭발이 됐는데 그것이 미국에 있었던 우리가 보는 종교적 동요와 연결되었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냐 이거죠. 종교교원 직원이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를 이 복음이 회복되기 전까지 그 대배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 왔는지를 하나 더 보여주는 회복의 준비, 회복이 준비되는 회복의 길을 예비하는 데 일조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어, 그 로버트 D. 헤이지 장로님께서 2005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카톡방도 드렸고 카톡방에 드렸고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 안 올라가는데 카톡방에 드렸으니까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 하셨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한 3분 정도,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는데 금방 읽으실 테니까. 어떠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까지 알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무 짜맞춘 거 아닌가요? 음, 물론 복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어, 이제 복음이 주님께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오셨겠죠. 근데 갑자기 르네상스가 나오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나오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무슨 윌리엄 틴들이 갑자기 나오고,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나오고, 치빙글리 나오고, 이거는
뭐, 킹 제임스 버전, 뭐 제임스 왕역 성경이 번역 신대륙에 전해지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이게 너무 짜맞춘 거 아니냐 이거죠. 복음의 회복을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각자의 사건이고 우연일 수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맞춰보니까 하나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당시에 실제로 2005년, 사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에이, 무슨 종교개혁, 장 칼뱅, 마틴 루터, 윌리엄 틴들, 이, 이거 너무 짜맞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셔서 좀 의심이 더 없으시지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선지자가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눈 감고 믿어야 되나요? 우연이다.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연히 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좋은 길로 간 거지. 뭐, 조건이 마련된 거지. 이걸 이렇게까지 엮을 일인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던 분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오조영 선생님 벌써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네, 이현 선생님. 음,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음, 빛의 영향력 중 하나가 사람들이 복음을 찾게 하는 것이고, 또 뭐 다른 것들은 뭐 침례를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복음 주제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옳은 일을 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한 사람 한 그 배도 기간의 사람들의 예시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 덕분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최대한 덜 개입하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마치,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어, 죄송해요. 제가 네네, 더 하셔도 끝입니다. 돼요. 아니요,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네. 마치 모로나에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선으로 인도하는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몰몬경의 가르침처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그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다 더해지고 더해져서 결국은 그 시기에 조세 스미스가 복음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 쓰이기에 잘 준비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된 거 아니냐.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우연이다. 저처럼 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화산 폭발이 갑자기 저기 조세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했다 그러고 동요를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하고 부흥회들이 성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무슨 모든 역사들이 마치 복음의 회복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과정처럼 막 지금 여기서 다뤄졌단 말이죠. 약, 네, 약간 좀 짜여졌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짜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진짜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시는 거네요, 김자매님은? 오, 사도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심지어
그 헤일 장로님 뒤에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보태드리면, 요거는 이제 지금 눈으로 보셔도 되고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영국에서 종교 박해가 계속돼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것도 복음의 준비에 굉장히 큰, 복음의 회복에 굉장히 큰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그리고 참된 교회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종교적 끌림이 일어났다. 종교의 자유가 권리장전 아래서 확보되었다. 그랬기 때문 그 뒤에 조지 스미스가 태어났다. 회복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혹시 뭐 말씀 더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성도들 봤을 때도 처음 이 부분을 봤을 때도 너무 당황스러웠어. 조지 스미스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준비의 과정처럼. 그리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구텐베르크, 저 금속 활자, 이런 게 교과서에서 있던 얘기들도 다 주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그 저가 처음 선교사 봉사 시작했을 때 교회가 그때 아직 3시간이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2시간으로 자르고 와스마를 따르라를 맞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한 1년 좀 넘어서 1년 정도 된 다음에 그 팬데믹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았고 회원들이 이제 강제로 스스로 이렇게 집에서 교회가 됐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선견지명이었잖아요. 그 선지자님의 그런 준비하는 것들, 회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었던 시간 뒤에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걸 보면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치한 억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조제 스미스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라는 것도 믿고 있는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준비시켰다고 하면은 이런저런 큰 클라이맥스들이 준비가 됐다는 거는 참 마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막대기 2개를 이야기하고, 음, 구약에 이미 조셉의 이름이 있었고, 참 논리적으로 이해 안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여러분이 리아오나를 그려보시고 리아오나에 관한 진리를 찾아보시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래요. 저는 사실 아까 여러분이 우리가 리아오나가 어떻게 생겼고 이 실제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동그랗게 생겼고 순 옷이었고 2개의 지침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고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고 또 그 위에 글자가 보일 수 있다는 것 정도였죠. 어,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것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렸는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레스번즈 장로님께서 2017년 10월 연차대회에서 하신 신성한 계획에 따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다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언젠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를 빌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 발전시킬 중대한 사건들이 복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이 화산 폭발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설명만 가지고 보면 논리적으로는 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르네상스 종교개혁, 활자 인쇄, 금속 활자, 다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이게 다 맞는다고? 이렇게 맞는다고? 잘 모르겠어요. 제 머리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저는 그래서 오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이, 김지혜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이, 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에 의지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를 빌려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복음의 회복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조세 스미스를 도구로 삼아 이 시대에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우연의 일치가 아닌 신성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들의 자유 선택 의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아까 이현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올바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스스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그들을 요소에서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참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간증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를 빌려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 그러니까 오조 형제님이 그 이제 교회 2시간으로 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와드에서 한 형제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가 딱 2시간을 주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교회가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 요즘에 누가 교회를 3시간 하나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게 맥스지.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이 지루한 걸 어떻게 견디나. 그래, 아주 잘했어. 교회가 역시 이게 참된 교회라 그런지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단 말이지. 이렇게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지금 이현행적인 갸우뚱하셨는데. 네, 아니죠. 주님은 우연의 일치를 빌려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넬슨 회장님께서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 교육의 어떠한 경험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시기에 우리에게 왜 필요했고, 그거보다도 훨씬 일찍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본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코로나가 이제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 이 시점에도 저는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가져다 주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더 얼마나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 개인 정정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는지를 보면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회복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조세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첫 번째 시연을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보시기 전에 잠깐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뉴욕주의 일부의 지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뉴욕주고 팔마이라, 맨체스터, 페이에트, 콜스빌 요쪽이 이제 교회의 첫 번째 하모니 이런 곳들이 다 교회 초창기 복음이 회복됐을 때 초창기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콜스빌에서는 굉장히 큰 학살도 있기도 했지만 이런 곳들이 교회의 첫 번째 중심지가 되었고 조셉 스미스가 초창기에 살았던 복음이 이제 10대 시절에 살았던 곳도 이 팔마이라 맨체스터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조셉 스미스가 그 당시 살았던 집을 복원시킨 통나무 집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룸 기사 읽으셨으니까 이제 커틀랜드 성전 교회가 샀다고? 네,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기 온라인 투어 하려고 15불씩 안 내도 돼요. 예, 공짜로 다 연대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좀 가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조엘 스미스는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교적 동요가 일어났고, 또 이례적인 그 종교적 동요 속에서 무엇이 정말 참된지를 찾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상기시키고자 영상을 하나 보시고,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죠. 아마 다 보셨던 거예요. Between 1832 and 1844, Joseph Smith and some of his closest friends recorded at least 9 accounts of Joseph's first vision experience, given on different occasions to different audiences. The most detailed of these accounts, written in 1838, has been published in a volume of scripture called the Pearl of Great Price. What you're about to see draws upon all of the written first vision accounts to provide additional perspectives and insights into this remarkable event. My name is Joseph Smith. When I was young, there was in the place where we lived an unusual excitement on the subject of religion. My mind became seriously impressed with regard to the welfare of my soul. I pondered many things in my heart. I felt to mourn for my own sins and the sins of the world, but upon inquiring about the plan of salvation, I found that there was a great clash in religious sentiment. This was grief to my soul. I knew not who was right or who was wrong, and I considered it of the first importance that I should be right in matters that involved eternal consequences. I wanted to get religion, too. I wanted to feel and shout like the rest, but could feel nothing. I was one day reading the Epistle of James. If any of you lack wisdom, let him ask of God, and it shall be given him. It seemed to enter with great force into every feeling of my heart. After I retired into the place where I had previously designed to go, having looked around me and finding myself alone, I kneeled down and began to offer up the desires of my heart to God. I cried unto the Lord for mercy, for there was none else to whom I could go to obtain mercy. I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I had made the attempt to pray vocally. Oh God. Immediately, I was seized upon by some power which entirely overcame me, and had such astonishing influence over me as to bind my tongue, so I could not speak. My mind filled with doubts and all manner of inappropriate images. It seemed to me, for a time, as if I were doomed to sudden destruction, but exerting all my powers to call upon God to deliver me. Lord, My mouth was open, have mercy on me. and my tongue liberated. Forgive me. Joseph? Joseph.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Joseph, thy sins are forgiven thee. Behold, I am the Lord of glory. I was crucified for the world, that all those who believe on my name may have eternal life. The world lieth in sin. They have turned aside from the gospel and keep not my commandments. They draw near to me with their lips, while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They teach for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they deny the power thereof. Go not after them. Wait patiently. At a future time, the complete truth of the gospel
will be revealed to you. When the light had departed, I had no strength. Peace and calm filled my mind. My soul was filled with love. For many days I could rejoice with great joy in the Lord who was with me. I had received a promise that the fullness of the gospel should at some future time be made known unto me. And I had actually seen a light, and in the midst of that light I saw two personages, and they did, in reality, speak to me. I knew it, and I knew God knew it, and I could not deny it. 저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이거를. 거의 한 1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올해 보시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1820년 어느 봄에 존 스미스가 이 첫 번째 시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의 첫 번째에 나온 퀴즈입니다, 이거. 오늘은 퀴즈가 좀 많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기록 몇 개, 적어도 몇 개 있는지 혹시 그 숫자 기억하세요? 영상 첫 부분에 자막까지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이현영님. 9개. 공식적으로 4개가 있고, 또 그 외에도 한 5개 정도가 더 있어요. 제가 그 첫 번째 지금 보신 영상으로 보신 것이 1838년에 조엘 스미스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적어서 이 갑신진주에 포함된 기록을 이 영상으로 좀 표현한 거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기록들은 4개, 크게는 이제 4개, 그것을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요. 그거 좀 제가 3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드렸거든요. 3개. 카톡방에 좀 길어서 이것도 드렸는데, 총 3개의 기록을 드렸어요. 좀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지, 새롭게 좀, 이거 흥미로운데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한 3분 정도 잠깐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총 3개의 기록이 1832년에 여름 무렵에 기록된 것, 그리고 1835년, 그리고 38년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아까 영상으로 보신 그 내용이 그것이고요. 갑신진주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1842년, 조세스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제 기록된 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보시면서 좀 어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고, 음, 언제든지
혹시 찾으신 좀 눈에 들어온 게 있으면 여러분 좀 나눠주시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재밌다. 혹은 되게 인상 깊게 들어온다. 갑신진주에 나온 표현보다 이런 것들이 더 보인다. 혹시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뭐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삐딱선을 타서 제가 되게 죄송한데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든 생각은 뭐야? 말이 다른데? 이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어요. 그 갑신진주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들도 막 기록마다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처음에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보시면서 좀 눈에 들어온 것들 뭐가 좀 들어오나요? 어, 32년 기록에 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 네, 저는 인식 못했는데 재림에 음, 대한 이야기도 하셨었구나. 그렇죠. 재밌지 않나요? 갑신진주에도 전 사실은 영상도 그렇고 갑신진주에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어서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있었구나 그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와닿았어요. 좀 새롭게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 초반에 이제 네,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분이 그분뿐이었다라는 긴장이 좀 뭔가 약간 안타까움이 느껴졌는데, 물론, 네, 아무튼 그 이유는 이제, 저희는 지금 복음을 충만히 다 알고 있어서 평안을 항상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 시대 분들은 평안을 얻고 싶어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력, 그 대리침례나 그런 의식들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 기록들에서 거기까지도 보셨다는 건 대단하시네요. 지금 이현정 형제님도 35년 기사를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이 시연에서 맨 마지막에 나는 이 시연에서 많은 천사를 보았다. 그래서 첫 번째 시연에서 이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굉장히 되게 새롭게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다른 기록에 또 그 얘기들은 또 없단 말이죠. 삐딱한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훌륭한 눈으로 보셔가지고 다 긍정적인 것만 보시는군요. 저는 처음에 이걸 네, 성교사 때 읽었는데, 진짜 비탁한 시선으로 32년 기록에 보면 주님은 내게 하늘을 열어주셨고 나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처음에는, 그럼 주님을 하나만 봤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교회의 답변 같은 걸 어디서 적게 됐는데, 이게 하늘을 열어주신 주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보게 된 또 다른 주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음. 삐딱한 시선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했다는 그게 거는? 아마 그 복음 자료실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네. 복음 자료실에 뭐 계시를 받은 배경인가? 아닌데. 복음 주제였나? 아무튼 거기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링크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 설명이 있어요. 주님의 잠깐 같이 그 부분만 볼까요? 아, 아,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엘 스미스가 모두 주님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님은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런 다음 조셉은 주님을 보았고 이게 한 분이 다른 이어 나타나셨다는 조셉 스미스의 1835년 기록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드렸으니까 이 복음 주제에 있는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비판을 하고 있는가 또 교회 밖에서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찾아보셨군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35년 기록에 불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데는 다 빛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또 불기둥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아까 32년 기록하고 연결되는데 처음에 한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한 분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천사를 또 많이 봤다 이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영상 같은 데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쭉 두 분 다 내려오신 것처럼 보였는데 항상 참 이것도 어디서는 빛기둥이라고 하고 어디서 불기둥이라고 하고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교회 밖에서 비평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 기록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네 개만 보였더니 전체에 한 9개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주요 쟁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셉 스미스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 기록할 때마다 그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자신의 기억이 있는 것도 있고 꾸며낸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덧붙여서 꾸며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방금 드린 링크에서는 이제 조금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읽어보시도록 하시는 거 외에 저는 그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실제로 교회 역사를 가지고 교회 역사가들하고 훅 장로님이 함께 이 주제를 다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잠깐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 관한 질문인데요.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 관한 기록들이 왜 조금씩 다른가요? 현재 경전에 나오는 기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 기록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매트 형제님, 이것에 관해서는 형제님이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 시연은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조셉 스미스는 그 시연에 관해 서로 다른 4개의 기록을 직접 남겼거나 또는 서기들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기록들 중 일부에서 강조사항이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가장 긴 기록은 그가 교회의 출현과 성장을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1838년에 썼으며 그런 이유로 값진 진주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록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줄거리가 일관되지만 말씀드렸듯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만일 그 기록들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역사가로서 볼 때 그것이야말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은 다른 역사 기록이나 경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보았던 시연이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시간 간격을 두고 4개의 장소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 날에 집에 가서 일지에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피로연에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고요. 세 번째는 12살 난 딸에게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 50주년 행사에서 손주들과 하객들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의 이야기가 네 부류의 청중에게 서로 다른 네 개의 목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유념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성스러운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언어를 작고 좁은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가장 성스러운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기록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들로 인해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기념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 기록들은 새로운 통찰, 즉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연의 기록들에 관해 질문이 있다면 그 주제에 관한 복음 주제 자료를 읽어보십시오. LDS.org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잠시 시간을 내서 그 네 가지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경험상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하신다면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튜 형제님. 여러분에게는 대부분 여러분에게 있는 간증이겠지만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 복음을 회복하는 데 도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까 리아오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종교교육원 직원이라고 해서 첫 번째 시연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때 살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정말로 완전하게 기록되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들에 대해서 어, 이런 불완전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리아우나와 또 회복에 이르기까지 준비되어 온 그 수많은 유명한 역사적인 이벤트들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같이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신성한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다는 거고, 또한 그러한 결과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몰몬경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의 참됨을 알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몰몬경을 처음 읽게 된 것은 정확하게 읽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쯤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교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재단이 교회에 매주 간다는 것이 참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오신 날만 하루만 가면 되고, 심지어 저희 학교에는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 이제 자매 결혼을 맺은 여고에서, 여중 여고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여자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도 몰몬경을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게 된 계기는 교회 가기 싫어서였습니다. 불교로 갈아타려면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몰몬경의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서 처음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에 몰몬경을 쭉 다 읽고 나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 성신의 느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을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 왔을 때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기록들의 완전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시연이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으며 몰몬경이 참된 하나님의 경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선택하고 이해하고 설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또 이 복음을 알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영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리아오나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에서 읽은 것처럼 또한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복음의 회복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한 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첫 번째 시연의 실제성은 우리 모두 그러한 같은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보는 경험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쭉 읽게 되시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텐데요. 조셉 스미스가 뺨 맞는 장면도 보게 되실 거고요. 사기당하는 장면도 보실 거고요. 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사고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실 겁니다. 교회는 수없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배신당하는 것, 심지어 망하는 것, 거의 망한 상황에 가는 것, 여러 가지 이게 주님의 교회가 맞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맞아? 라고 생각할 법한 많은 것들을 이번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부름받은 사람들도, 그들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쓰시며, 또한 그들이 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본성에 주목하는 것보다 혹은 논리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부름받으리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논리적인 것이나 직관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눠드릴게요. 요거는 존 스미스가 있었던 실제 경험입니다. 이건 마커스 B 내쉬 장로님께서 2017년 리아오나의 기사로 실으셨던 건데, 183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설교자 중에 낸시 타울이라는 설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요. 몰몬들을 살펴보려고 커트랜드를 방문했고 조셉 스미스하고 교회 지도자라고 막 얘기하는데 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타울이 기록한 것에 따르면 조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금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맹세를 해보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조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조셉이 부드럽게 저는 그런 맹세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조셉이 동요하지 않자 이 타울이 조셉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주작하다니 부끄럽지 않나요? 배운 것도 없이 땅에서 쟁기질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신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조셉이 이렇게 답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까막눈 어부들이 받았던 그 은사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까막눈 어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사도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많은 그 당시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 어부, 까막눈, 정말 부족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때로는 자신의 성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가다듬었고 주님의 신성한 손길들을 인지했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불완전함, 선지자들 개개인이 가진 교회 회원들이 가진 불완전함, 혹은 온전하지 않아 보이는 기록, 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의 간증이 더욱더 강화되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우리 개개인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폐회 기도를 한 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자원자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일권을 할 수 있었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조지 스미스 첫 번째 시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성신이 저희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음, 오늘 공과를 준비해 주셨던 정혜단 교수님 수고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통해서 교회사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또 각자의 삶에 필요한 교훈과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